4절, 5절 나와 있는데요. 여기 5절 끝에 괄호가 하나 있죠. 괄호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괄호가 나가 있습니다. 괄호는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부연 설명이 괄호인데 우리나라가 임의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원문에도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설명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부연 설명을 넣는 겁니다. 너희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넣습니다. 자, 4절에 그때 설교할 때 빠진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원문에도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들어있고요.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4절 다시 보면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가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내용을 받아서 그러나가 나오는 게 접속사잖아요. 앞에 내용이 뭡니까? 2절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사단의 영 따랐고 3절에 2절에는 그때에라고 되어 있고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때에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네요. 그분 글에 보니까 만약에라는 사랑이 있답니다. 만약에 네가 만약에 나를 좋아해주고 네가 만약에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에게 잘해주고 이렇게 만약에라는 게 있고요. 때문에가 있답니다. 때문에 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면 나도 너한테 말 걸고 네가 나한테 손을 먼저 내밀면 나도 먼저 내밀고 이 때문에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있답니다. 보통 인간의 사랑은 이런 거죠. 만약에 네가 나를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주고 네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한테 말을 걸면 나도 말 걸고 네가 나를 용서하면 나도 너한테 용서해주고 이렇게 때문에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그러나의 사랑이 있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러나의 사랑이 있답니다. 그러나의 사랑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그런 그러나의 사랑이랍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죠. 어쨌든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의 사랑. 여러분 자녀들 사랑할 때 그러나의 사랑이죠. 자식이 나한테 용돈을 10만 원 주면 그래서 너를 사랑하고 뭐 자식이 나한테 여행 보내주면 뭐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무조건적 그냥 그러나 사랑입니다. 4절에 바울은 이 그러나의 사랑을 두 가지로 하면서 4절에 그러나의 사랑을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따라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그러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어떤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품지 못하는 게 없죠. 여러분 내가 왜 용서 못합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용서 못하죠.
내가 왜 그 사람을 품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못하니까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설령 뒤에서 저를 막 욕하고 다녀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다 품는 거예요. 다 품어요. 아버지의 마음 지난 시간에 긍휼로 다 품고 유모가 자기 젖을 물리면서 키우는 것 같이 유모의 마음으로 다 품는 거예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남편이 조금 성질을 좀 부려도 아내 되시는 분은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아멘. 저도 우리 집에 딸을 하나 키우고 있잖아요. 큰 사랑 품는 거예요. 큰 사랑. 자꾸 품어야 돼. 큰 사랑. 무조건적 사랑. 저는 그냥 사모를 그냥 큰 사랑. 할렐루야. 다 품는 거예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바다를 어떻게 먹물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요? 다 기록할 수 없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나를 위해서 다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그 큰 사랑, 그러나의 사랑, 그러나의 사랑, 그러나의 사랑. 남편이 그냥 계절 바뀌었다고 옷 사 입으라고 한 30만 원 줬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사랑, 그러나 사랑, 그러나 사랑. 저는 사모한테 한 번도 돈 모아서 뭐 사라고 준 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남카 아십니까? 남카 몰라요? 남편 카드를 줍니다. 가서 쓰라고. 근데 부목사님은 한 번씩 이렇게 뭐 사모님 생일이라고 돈을 모아서 준다 하더만. 참 안 그래 보이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 한쪽이 이러면 한쪽이 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한쪽이 좀 그러면 한쪽이 품으면 되고 한쪽이 이러면 한쪽이 품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자꾸 둘 다 안 품으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권 보니까 내가 그냥 새벽마다 정치 놓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이놈의 정치하는 국회의원 300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나라를 다 깨트리는 거네. 이놈들이 그냥 차라리 우크라이나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요즘 우크라이나 놓고 우크라이나 이놈들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아이고 진짜 국회의원 하나에 보좌관이 얼마고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진짜 딱 100명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다 진짜 한쪽만 좀 답답해서. 교회도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그냥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나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러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그러나 사랑하사 그 큰 사랑 독생자를 주었으니 요한 1서 4장 10절 다 요한이 썼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나 사랑 그 큰 사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큰 사랑, 큰 사랑. 아멘. 이 큰 사랑. 여러분 성도 중에 그 진짜 순수한 성도 있죠. 순수한 성도.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이 보면 어려움을 자꾸 겪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사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벌 받는가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예 그냥 신앙이 좀 날라리 성도들은 그런 말 하지도 않고 그냥 진짜 막 두들겨 맞든 안 맞든 그냥 마이웨이고
진짜 순수한 성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냥 순수한 성도 중에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게 내가 무슨 옛날에 죄 지어서 그런 건가요? 그때 내가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가정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하면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또 연약한 게 있나 나를 보게 되죠. 그죠? 여러분도 삶에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찾는 성도는 바보예요. 그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더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더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자기를 돌아보죠. 아멘. 근데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자꾸 그렇게 겪으면 이게 영적으로 믿음의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뭐 벌 주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설교 때 했던 것처럼 애가 집에서 안 쫓겨나가려고 부모님 말 잘 듣나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옥 안 가려고 벌 안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벌벌벌 떨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벌 받나 하면 믿음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막 화를 주시고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의로워서 진멸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큰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사랑, 큰 사랑. 5절 이제 보시죠. 5절 읽어봐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과거죠. 옛날에 허물로 죽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영적인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은 요 앞에 것까지 다 과거. 전에는, 그때는 다 과거, 이제 우리 옛날 거.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렸다는 게 뭐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옛날은 허물로 죽었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건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에 나는 죽었는데 지금은요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었는데 지금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찬송가 있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이로다. 아멘. 나의 모든 수치와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에 예수님의 의와 생명과 능력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서 교환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교환. 나의 모든 죄는 주님으로 전가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교환을 하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로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피로, 주님의 십자가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의 피의 생명이 나한테 오고 나의 죄는 주님이 전가하시고 교환이 된 거예요. 교환. 이게 바로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다 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 안 돼요.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을 잃으면 안 돼요. 매너리즘이 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 교회에 나가는 게 좀 귀찮아지고, 옛날에는 그냥 은혜 받았을 때는 수요예배도 막 기다려지고, 아멘. 막 주일 예배는 더 기다려지고, 막 봉사도 하고 싶고, 우리 엄정원 성도님 찬양하고 싶고, 그 마음이 있더라고. 이 마음이 막 있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는 것도 자꾸 힘들어지고, 옛날에는 교회하고 집이 그렇게 가깝다 생각됐는데 점점 멀어지고, 기름값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자꾸 멀어지고, 봉사도 하기 힘들어지고, 내년에는 목사님한테 꼭 좀 그만둔다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귀찮아지고, 막 신방 전화 오는 것도 막 받는 게 좀 이제 좀 불편해지고, 막 그럴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은 한 번도 없었는 줄 믿습니다. 한 번씩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 매너리즘이 왜 오냐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서 그래요. 구원의 감격.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30년을 교육자로 있었습니다. 91년도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늘 감사한 게 뭐냐면 아직도 나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이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눈물이 있어요. 성찬식 인도할 때 보면 뭐 짤록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아직도 눈물이 막 흐르고 저에게는 감격이 있어요. 설교 준비라는 것은 언제나 힘들어요. 오늘 또 수요예배 한 30분 이 설교 준비하려고 하루 종일 하잖아요. 수요일날 만약에 뭐 스케줄이 있으면 그 화요일날 전날 뭐 밤늦게까지 한 5장, 6장 설교 원고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설교 준비는 힘들어요. 오늘 새벽 설교, 오늘 수요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그런데 언제나 저는 행복해요. 설교 준비는 힘든데 언제나 나는 행복해요.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성경 본문을 보고 큐티를 하고 설교화 원고를 만들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뭘 했을까? 나는 끔찍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나 뭐 했을까? 물론 뭐 생긴 것은 괜찮으니까 뭐라도 먹고 살았겠지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나 뭐 먹고 살았을까? 뭘 했을까? 옛날 가르쳤던 우리 중학생 애들이 뭐 자동차 세일즈맨이 1등으로 나왔는데 목사가 안 됐으면 나 뭐 했을까? 목포에 어느 여자 집사님들이 젊은 분들이 모여서 목사님 무슨 뭐 보험 강사하면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나 목사가 안 됐으면 끔찍할 정도로 나는 목사 된 게 감사해요. 딸이 있으면 사모로, 아들이 있으면 목사로 다 가라 할 정도로 나는 목사가 좋아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에게는 아직도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허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허물로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셨다. 아멘. 우리가 옛날에 구원받았다. 끝.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죠. 구원의 기쁨. 천국행 열차만 타면 끝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잖아요. 기쁨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따라하실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뻐요. 감사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저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목회가 힘들다고 교회가 힘들다고 막 뭐 장로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는 저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 교제하시는 목사님들 나이 많은 분이나 뭐 동생이나 동기들이 나한테 이런 말 해요. 너는 왜 교회 힘들다 소리 안 하냐고. 꼭 이게 오해가 돼요. 너는 왜 교회 힘들다는 말 안 하냐고. 자기들은 막 힘들다는 막 얘기하고 막 죽겠다는 얘기하고 뭐 장로님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그러고 막 피눈물 난다고 이런 얘기하는데 나는 그 얘기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들도 뭐 지난달인가요? 정말 오랫동안 교제했던 목사님들이 너는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그래요. 나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안 힘든 것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그냥 좋아요. 여러분이 제 설교 들어주는 것만 또 좋아요. 아멘. 주님의 기쁨이 있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문제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왜 그 문제 깔리냐고요.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냥 감사해요. 감사. 버스에 그냥 탔는데 우연히 자리가 하나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죠. 감사. 양보하지 말고 앉으세요. 자, 감사. 그렇잖아요. 지하철에 자리 다 서 있는데 하필 그 사람이 딱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딱 앉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 그런데 옆에는 다 일어나는데 요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끝까지 안 일어나. 그래서 1시간을 지하철 타고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자리 잘못 잡았다. 재수가 오늘 없어도 들을 게 없다. 그게 아니라 감사. 하나님이 다리 운동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유튜브 보니까 젊은 여자가 날씬한데 막 지하철에서 별거 다 하더만요. 막 운동한다고. 그 날씬한 여자가.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옛날 구원받았다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이 능력이 있습니까? 자,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교회 나온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구원의 현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압시다. 제가 지금 우리 이제 교회 이전 앞두고 설교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무슨 씨름을 하냐면 여기에 맞는 설교 준비를 하려고 막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좀 이따 해라. 하나님 지금 대장동 홍사를 앞두고 있고 지금 우리가 큰 역사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맞는 본문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베소서 가지고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중보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 좀 본문을 좀 맞는 것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이따 해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러나의 사랑, 그 큰 사랑,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